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DSM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전도사가 되고 모임을 참여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파송받은 한 지인이 독서 토론에 초대를 해서 화상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책 중에 하나 나눈 책이 바로 이 알사탕이라는 책입니다.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사탕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동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는 혼자 노는 아이입니다. 구슬치기를 하면서 혼자 노는데 구슬과 비슷하게 생긴 알사탕을 구입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알사탕을 먹으면 그때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소파 소리입니다. 소파가 동동이 아이에게 말을 하고 또 알사탕을 먹으니까 개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동이는 개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데 개 소리는 늙어서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동이가 싫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아빠의 잔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자꾸 귓전에 들려오는데 알사탕을 먹으면서 그 소리가 다른 소리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잔소리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동동이는 발견합니다. 또 하나의 알사탕을 먹을 때 할머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할머니 소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오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많이 뛰어놀아라. 저는 할머니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영혼의 소리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들어야 하는 성령의 소리는 아닐까? 영혼과의 대화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이 말을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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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 자연의 소리는 동동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이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희미해지던 친구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말을 합니다. 혼자이던 동동이가 친구와 회복이 되어집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1, 2분이면 그냥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그림책이 참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의 삶도 그와 참 유사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과의 대화만을 하던 동동이입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던 동동이가 알사탕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영혼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나의 대화에서 살고 때로는 나와 너의 대화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와 너의 대화에 나와 주님과의 대화, 영혼의 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셀프 대화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자연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눈이 열리는 만큼 삶은 이해되고요. 이해하는 만큼 관계는 회복됩니다. 동동이가 혼자만 생각하던 인생이 타인을 알아가게 되고 또 영혼의 대화를 하게 되고 자연의 대화를 하게 되고 친구를 회복해 간다. 이 이야기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청년 시절 시골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봄에 벚꽃이 피면 벚꽃 수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벌이 다 했는데 이제 농약을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인공 수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솜털에 배꼽 수정을 묻혀가지고 털어주는 것도 있고, 저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쏘면은 돌아가면서 꽃가루를 그 배꼽에 묻혀줍니다. 소리가 들리는데요. 삐리리리 삐리리리 이런 소리를 내고 수정이 됩니다.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수천 번 그 소리를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리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삐리리리 삐리리리 하나의 소리만 들렸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짜증나네 짜증나네 두덜두덜 두덜두덜 힘이 드네 힘이 드네 이런 리듬으로 그 수정의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소리가 또 달라집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 육의 소리만 들리게 되고요. 영의 사람은 하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힘들면 모이는데 지금은 어려운데 모일 수는 없고 영적인 힘들을 많은 이들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려움을 교회가 해결해 주는 좋은 리더의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또 교회가 사회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모이는 마음들이 움츠러드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감사 예배는 어떻게 보면 매우 특별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예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안 되는 게 지속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다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다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건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마음속에 더 와 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는 그 공동체에서 헌금을 담당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신뢰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 가룟 유다를 보면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없고요. 또 말씀과 동행하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하면서 경제에 대한 에너지는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 에너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 에너지는 약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주는 사건을 만나는데요. 이때 그는 돈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는 돈의 에너지는 느끼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헌신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믿음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비전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서 그가 받은 은혜의 감격과 헌신을 보는데, 유다는 그의 마음의 은혜와 감격, 헌신은 안 보이고 지금 300데나리온 나가는 돈이 보입니다. 유다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선과 악의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강호동이 했던 이야기가, 그때는 웃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강호동은 청년 시절 씨름 선수로 천하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개그맨이 되고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호동이가 되었습니다. 씨름에는 악동 강호동, 개그맨으로 웃기는 호동이, 서로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강호동일까? 둘 다 강호동입니다. 한 인물의 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가까이서 경험한 강호동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강호동이 잠을 잘 때 깨우라는 심부름을 가게 되고요. 강호동이 씨름 선수일 때 그를 깨우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깨웁니다. 삼촌 일어나요. 그런데 강호동이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잠자는 자신을 깨우는데요, 이러더랍니다. 발로 톡톡 차면서 야 호동아 밥 먹어 일어나. 조카에게는 악동 강호동과 개그맨 호동이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그 조카가 누구를 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강호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씨름에서 악동 강호동이 그에게 들어오면 조심스럽고요. 개그맨 강호동이 들어오면 호동아 일어나 밥 먹어. 조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 두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경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의 경향성으로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경향성은 악해집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보편적으로 좋은 경향성으로 가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편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감사에도 편식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편식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편식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삶이 감사 경향성으로 계속 나아가라. 제가 인터넷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는데요, 뉴욕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4명의 월스트리트 사업가들이 와인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 사업가가 보르도, 사또, 무똥, 로드칠드 이걸 주문했는데요, 이 와인이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입니다. $2,00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2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와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커플이 와서 와인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18 나가는 가장 저렴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니저가 실수로
손님에게 잘못 전달한 겁니다. $2,000 와인을 주문했는데 그곳에 $18 제일 싼 와인을 배달을 했고요. 가장 싼 와인을 주문한 젊은 커플에게 그곳에서 가장 비싼 $2,000 와인을 전해준 것입니다. 실수였습니다. $2,000 와인을 주문한 사업가가 $18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을 그 매니저에게 참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 그 와인을 마시는 젊은 커플은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농담스럽게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랍니다. 와인이 전달된 지 5분이 지나서 매니저는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사업가에게는 다시 고급 와인을 전해주고 그 젊은 커플에게는 그냥 그 와인을 모두 마시게 했다는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200만 원 와인도 2만 원짜리로 생각하면 2만 원의 맛이 나고 2만 원 와인도 200만 원 가치로 생각하면 200만 원의 맛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경험과 체험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울 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걸까요? 일상에서 생각은 영성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은 불평, 원망을 만들지만 삶의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연일 화제인데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다양한 상을 받았고,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의 갈등이 생깁니다. 벤 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리더 김남준이 소감을 말했는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리더 김남준이 수상 소감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상 소감입니다. 그런데 이 수상 소감은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6.25를 미국이 한국과 동맹해서 북한을 점령하려 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희생했다. 이게 중국에서 알려지는 생각이고 그들만의 6.25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김남준이 했던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 황구시보가 불평하면서 중국은 방탄을 비난했습니다. 다시 세계 여론이 중국을 비난하고 또 방탄의 아미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니까 이제 황구시보는 자신들이 올린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이 다양하다. 제가 이 기사를 접하는 과정에 방탄에 대한 또 하나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춤을 가르치는 안무가가 방탄을 초창기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방탄에는 춤 구멍이 참 많다. 지금 방탄을 보면 춤을 굉장히 잘 추거든요. 저도 예전에 몸치에서 율동을 통해서 어떤 성장의 과정을 겪으니까 방탄은 어떻게 몸치가 그렇게 훌륭한 댄서로 성장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이콥을 만나게 됩니다. 제이콥은 광주 출신이면서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춤을 잘 추는 사람으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춤으로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생활하면서 춤을 도와주는 겁니다. 안무가는 춤 구멍이 많다를 보았고 제이콥은 그 춤 구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멍을 보면 피합니다. 그 구멍에 빠지면 불평합니다. 저는 우리 선원교회 구멍이 많다는 거 솔직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메꾸는 섬김의 리더,
감사의 리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그 구멍을 메꾸는데 쓰임받는 동역자들도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활동 영역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이 내가 섬기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 과정에 삼성의 기사를 접하면서 삼성에 대해서 그 역사를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취임할 때는 인류는 아니었습니다.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성장 과정에 스토리가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와 닿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제품이 불량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혁신을 강조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야 살아남는다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 모이게 하고요. 삼성의 성장을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붙잡은 게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 질적인 변화를 선언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미 사업장에 임직원들을 다시 모읍니다. 2,000여 명이 모였는데 무선 전화기, 키폰, 팩시밀레, 휴대폰 등 15만 대의 제품을 모두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삼성의 임직원들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삼성은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합니다. 변화를 위한 극약 처방에 성공한 겁니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면 때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전등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스위치는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삶을 어둡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다양한 스위치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내가 켜는 겁니다. 감사 스위치를 찾아서 일상에서 계속 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간 어떻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좀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데 일상에서 감사 스위치를 켜라라는 마음을 저는 좀 누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내와 참 많은 다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상해도 어깨만 살짝 주물러주면 마음이 풀리는 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만 배려해주면 참 편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아들 중2학년입니다. 아들이 드럼을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럼을 치는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목사 아들이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지금 잡혀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 축복이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렇게라도 함께 해주니까 참 고맙고요. 프로젝트를 딸이 담당합니다. 왜 프로젝트를 하는가? 아빠가 시키니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터넷 설교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딸이 방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스스로 배우면서 해야 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럴 때는 짜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방송 설교가 뭔가 해결이 안 된다고 굉장히 괴로워하던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이 한마디에서 너무나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안 되고 막히면 짜증이 나는데 딸이 막혔던 게 이제 풀렸구나, 해결이 되었구나. 아빠,
그 한마디에서 저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답을 만날 때 나온 그 감격의 언어, 아빠, 그런 딸에게도 참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그때는 어려워서 마음의 고생이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있는데 셋째가 생긴 겁니다. 그때 셋째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에게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막내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질 않을 아이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의 생명은 낙태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개척 과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선물을 만나고요. 어려울 때 아픔도 있었지만 친구도 있었습니다. 뭔가 교회를 세우는데 나갈 힘은 없고 멈출 수도 없어서 그 갈등은 굉장히 내 안에 컸습니다. 이 과정에 만난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나무교회 최준성 목사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으로 예수나무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제 내 자신이 극동방송에 설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막내를 준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내 스스로 힘을 내야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힘낼 때도 실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일상 속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에 그래도 범사에 감사 스위치를 함께 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